그림 한 장 볼까요? 참 편안하죠. 가운데에 누워있는 사람, 남자인가 여자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잘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삶이 우리 삶이잖아요. 네, 참 퍽이나 평안스럽게 잡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뭐 그런 주제의 간단한 그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고통의 삶이 장애를 이룰 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땅은 육신의 땅이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때로는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훨씬 많이 사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무엇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요. 성경을 들고 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이 과거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곤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와 같이 들리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담아둘 수 없는 삶과 전혀 무관한 그저 하나의 글로서만 성경을 치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는 나 자신을 쉽게 발견하게 되지요.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도대체 너희들의 신앙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치 무관한 것처럼 우리도 인정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갈등 속에서 이내 믿음의 삶에서 세상적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철저히 무시되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속 시원한 답을 내밀지 못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고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업수히 여기는 시대, 우리가 첫 번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까지 모든 세계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더더욱 마음을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화로 바꾸는 시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셨던 것들을 자기의 교만의 도구로 삼았던 시대,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대화할 수 있는 우리와 유사한 시대를 그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 시대는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유혹과 죄악의 시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철저히 외면되는 시대, 우리의 삶의 영적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쉽게 배도할 가능성이 큰 시대,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125편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꽤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담 이후에 죄악된 세대와 더불어서 예수님 당대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에 대한 보여줌에 대한 증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삶의 극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를 또한 일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종의 확신의 시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움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이름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제목과 똑같은 주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 할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안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처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안전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산에 대한 비유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안전성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이 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어느 나라든지 경외로운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산을 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웅장한 모습과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을 상징하고요, 안정과 힘의 상징으로서 산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산이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산이 아니라 오늘 1절에는 시온산, 정확하게 그 산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영적 도시,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곳에 한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1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도우심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마치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서의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시온산을 멀리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연약해지기 쉽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마음뼈 한다는 시온산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이 위대하고 묵직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는 그 시온산은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삶의 자치와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예루살렘 위에 있는 이 시온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바로 시온산 위에 있지요. 우리는 시온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다른 곳에 처한 자가 아니라 시온산 위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은 산에 대한 언급이 그 시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가히 함께 보아야 할 본문으로 시편 46편이 흔히 추천되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시편 46편에 특별히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면, 한 시내가 있어 나누게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독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종교개혁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가 바라본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심령 가운데 시온산을 바라본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시편 46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소성,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표현 속에서 시온산을 보고 있는 마틴 루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에 늘 부르는 585장,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 작사해서 불렀습니다. 환난의 밤은 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으로 그를 세우시는데, 아까 시편 46편 4절과 5절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밤이 길고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고통을 주더라도 새벽은 다가오는 것이며 광명은 다가온 것이어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끝이 나고 마지막 새벽에 도우시는 것처럼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시온 산으로 올라가는 백성으로서 결국은 새벽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마틴 루터가, 또 오늘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고난과 모든 역경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승리하는 삶이,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온산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2절에는 시온산 주변에 있는 더 큰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의 한 언덕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높은 산이긴 하지만 아주 장대한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는 아주 험산줄령이라고 표현할 만큼 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떤 파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가에 착각입니다. 어제나 오늘은 일상적인 삶이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일 혹시 어려움을 조금만이라도 만나면 개입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온하든지, 내 삶이 고난스럽든지, 내 삶이 쉽게 풀 수 있는 삶이든지, 실타래처럼 얽혀져서 고통의 삶이든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누가 간섭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산다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단순한 시온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산들이 이렇게 올라 삶과 같이 몇 겹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입체적이고 광활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촉촉이 들어오셔가지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축복을 주시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이렇게 높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빼곡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호막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허점이 다양한 만큼 그 수만큼 다양해요. 우리가 움직이는 1초에 움직이는 그 숫자만큼이나 사탄의 공격과 전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온산에 머물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사탄의 전술 전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다양함과 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확신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거죠. 우리가 별 몰아치는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죽음의 경각 속에서도,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안전히 거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나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그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붙들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은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야기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독려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막연하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앞에 제 첫 번째 얘기하는 이 1절에서 3절 내용은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또는 신뢰하려고 애쓰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몽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몸부림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가 누구며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선해요? 누가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대하신다는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별걸 다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매몰차게 징책하기도 하시지만, 그 공의로서 다스리셔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그 중에 제일 되는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뭐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냐면 가바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육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히브리어로 가바르 그럽니다. 발음이 쉽죠? 따라서 가바르. 아니, 까바르 그러지 말고 가바르.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낱말이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가바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생육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바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한 자요, 자식이 없는 자요, 천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시작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지만은 그 가바르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 가바르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성육하고 번성하는 가바르의 축복을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이 축복받을 것을 기도하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확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다시 회복시키는 가바르의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 위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애쓰고 신뢰하는 자의 머리 위에 그의 삶에 가바르의 한량없는 축복이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머리의 삶 위에 가발이 아니고 가바르. 이 가바르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가바르. 짧게 가발 그러지 말고 가바르. 가바르의 축복이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영원히 번성하는 겁니다. 멈춰지지 않고 번성하는 거예요. 내 때에, 내 당대에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덕을 받고 후손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의 말도 붙입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인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상반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랬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경고를 주죠. 그리고 나서 5절 하반절에는 그 끝에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축복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통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강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앞에 내다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영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 선자가 바라봤던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더라도,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신뢰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이사야 선자가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력자를 따라가고 싶을 때도 천만에요,
여러분, 권력자에게 우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세상적 시를 따라가는 것이 복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착각해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할 때 진실로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비록 세상의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히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유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으니 그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가바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철저히 신뢰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